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4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 사명을 기억하시고 귀가하시는 길에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목금토 노예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창한 날씨 속에서 부족함 없이 진행되었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왔습니다. 재정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캠프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주간 수목금토 3박 4일간 재건총회 청년학예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총회 각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영적 성장과 교제를 이루도록 기도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시는 8월 2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고 장소는 홍익대 국제연수원입니다. 조치원에 있습니다. 강사는 재건영국교회 김수근 목사님, 우리 총회신학원 교수님 되십니다. 주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전체는 다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하루 이틀 정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성경 묵상 처음 과정 3주 훈련을 마쳤고 오늘부터는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창세기 3장, 오늘은 4장을 우리가 읽었고요. 그 앞장인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에 죄가 처음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역사에 들어온 죄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자란다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커져가고 자란다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4장에 와서 보면 부부관계 또 형제 사이의 관계까지도 단절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 부부 사이가 끊어져요. 그리고 낳은 자녀들, 형제들의 관계까지도 끊어져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죄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그 형제 사이의 불화, 끊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믿음의 백성과 믿음이 없는 백성들 사이에 또 단절이 일어나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점점 덩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져가는 거예요.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건을 둘러싸고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이거 역시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될 건데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형제 가인과 아벨은. 그런데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여기에 그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 사이에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왜 받으셨을까? 왜 받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질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대답을 알아야 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대답을 성경에서 명확히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된다. 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보려고. 먼저 하나님이 받으신 이 아벨의 제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 것을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 처음 것.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보십시오. 아벨의 제물은요, 가장 신성한 처음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가 목축하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가인을 살펴보면, 기록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첫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는 성경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첫 소산을 드렸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유독 아벨의 제물에만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의 기록은 첫 소산을 드렸, 이 첫이 없어요. 첫 열매라는 말이 없어요. 가인에게서. 아벨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의 원칙이 율법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예 처음 난 소산은 하나님 것이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 것이야. 처음 것을. 처음 것이라는 이 말의 특징이 뭘까요? 흠이 없다. 구별되었다. 처음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 것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 것은 하나예요. 그 다음은 둘째, 셋째. 처음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구별된 거예요. 쓰시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기 전에 드리는 거예요.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기 전에. 준비된 첫 번째 인생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전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 선배들의 전통 가운데 이거는 좀 바꿨으면 하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정반대인 것도, 이거는 좀 이어졌으면 하는 좋겠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전통도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서도 본 경험이 있고 많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 준비를 하십니다.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이렇게 옷을 깨끗이, 새 옷이 아니더라도 깨끗이
세탁을 해서 주일날 입고 갈 곳은 옷걸이에 딱 걸어둡니다. 안 입어요, 그날은. 딱 세탁을 해서 다림질해서 걸어놨다가 주일 아침에 딱 입고 교회를 갑니다. 그거 말고 또 뭘 헌금을 준비하세요. 헌금 봉투를 미리 전주에 받아와서 헌금을 준비하는데, 금요일, 목요일 은행에 가서 신권을 받아요. 그런데 신권이 받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최대한 깨끗한 헌금을 준비해와서 물을 뿌려서,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다림질을 하세요. 헌금을. 빳빳하게 다림질을 하세요.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을 해서 딱 헌금 봉투에 넣었어요. 저는 이걸 계속 봐왔어요, 어릴 때. 이런 모습. 이것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점. 다림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뭐 해라고 해서가 아니고, 날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시대가 지나도 좀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들, 이 마음들을 좀 이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좋은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처음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는 좋은 것을. 아벨의 제물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4절을 보면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름. 우리가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좀 불량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큰 벌을 받았지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5절부터 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사법에서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이 손대기 전에, 사람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제사법에 나와 있는 것이 기름을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오늘 그 기름으로 드렸다. 하나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름으로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희생의 제사. 하지만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드려야, 귀한 것으로 드려야, 처음 것을 드려야 되고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자기 자신을 아벨이 드렸다. 자기 자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4절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고 끝났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4절 하반부 뒷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럼 아벨의 제물하고 또 받으신 게 뭐 있어요? 아벨을 받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 자체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루룩 읽어가다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구나. 그러고 통과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구나. 근데 그 앞에 붙은 거는 중요하게 안 보고 넘어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 자체를 먼저 받으셨어요. 제물을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 제사에서. 가인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드린 후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가인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 자체를 받으셨고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7절에 보면 가인이 분노를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동생은 제사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분노했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이 나갖고 울그락불그락 나는 안 받으시고 가인 동생만 받아주시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그 제물 자체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피의 제사이든 곡식의 제사이든 그게 중요한, 거기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선을 행치 않고 살고 있다. 이것을 얘기하셨어요.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도 안 받고 그런 네가 드린 제사도 나는 받을 수 없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무엇보다 제물만 드린 게 아니고 좋은 거, 첫 새끼 드린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이에요. 그 삶이 합당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삶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때우러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삶을 품고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정결한 옷도 준비하고 내 마음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내 삶을 준비해서 나와야 돼요.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 또 살아왔는데 내 삶이 하나님 은혜에 비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헌금으로 바꾸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럼 꾸깃꾸깃? 아니요, 그거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고 또 다리고 빳하게 다려서 온 봉투에 넣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기 삶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한다.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헌금을 통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헌금 순서를 설교 앞으로 당긴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헌금 드려야지. 꼭 뭔가 대가 지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잘못 생각한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예배 순서를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순서를 바꾸고 먼저 감사하고 일주일의 삶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서를 바꿔봅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을 드린다. 이것이 헌금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제 헌금을 드리실 때 어떤 헌금이든 주일 헌금이든 11조든 어떤 목적 헌금을 드리실 때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드리십시오. 제 삶을 드립니다. 절대 허투루 대충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허투루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이. 고린도후서 8장에 이런 헌금에 관한 말씀에 분명한 교훈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일명 구제헌금을 해요. 자신들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러 가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헌금 정신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라던 것은 구제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돕는 헌금들이. 왜?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기근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바울은 뭐를 하나 더 첨가했습니까? 마게도냐 성도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해요. 자신들도 어려운데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게 헌금의 원조입니다. 아벨이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내 삶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헌금만 한 게 아니고 먼저 무엇을 드렸어요?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을.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헌금. 헌금은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을 조금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내 삶의 마음들, 내 삶을 온전히 다 담아서 표현한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가볍게 드리고 아깝게 생각하고 이 정도면 많이 드렸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수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떻게 드려야 내 삶을 드리는 게 될까 기도하고 고민하시고 헌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벨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행복해 했고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때가 왔을 때 그 제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삶 자체를 기쁘게 받으세요. 삶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보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삶의 표현이 헌금으로 나타난 것, 제사로 나타난 거예요. 첫 새끼로, 기름으로, 귀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첫 새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귀한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마지막 요소 뭐죠?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을 신약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인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죽임을 당했는데, 형한테 죽임 당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뚜껑이 열린 형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뭐 산 것도 없어요. 제사 한 번 드리고 끝나버렸어, 인생이.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아벨을 향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평가예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그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첫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게 아벨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아벨도 받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아벨의 제사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은 정반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런 마음으로 재물을 택하지도 않았고 안 받으십니다. 믿음이 빠져 있었어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이 제사 사건 이후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가인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아니요.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보호를 하시려고 가인을. 그리고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에게 속한 그 후손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역사의 처음에 아담과 하와 그 자손들 가인과 아벨의 뒤를 잇는 그 셋으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세요. 9절에 보면 가인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숨기고 나서 안 죽인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와서 물으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우 아벨은 자기가 자기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지.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인을 아벨처럼 피 흘린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까지도 구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벨은 자신의 첫 새끼 그 양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니까, 아니 네가 죽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벨의 핏소리를 통해서 인류에게 또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가인의 후손, 죄인들의 자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아벨이 흘린 그 죽음의 아벨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이. 애매하게 희생당해서 형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다.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아벨의 피를 누구에게로 연결시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합니다. 그 피가 아벨의 피로 연결됩니다. 중보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그 피보다 더 나은 피로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가인은 내가 내 동생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도 그런 대답을 지금 예수님의 핏소리 앞에서 한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생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증언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을 멀리했지만, 가인처럼 주님을 배신했지만, 가인처럼 형제자매를 미워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아벨처럼 드린다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제대로 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태초의 언덕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오늘 살폈어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너의 흘릴 피를 내 피로 대신 채웠다. 예수님의 피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불신앙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가식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떨쳐내고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진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진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소리를 내가 받고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이 시간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한 시간 나와서 앉아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봉투에 대충 헌금 넣어서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배, 그런 헌금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처럼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벨처럼 내 삶을 정말 준비하고 예배에 나오고, 그것을 내 삶을 드리는 표현으로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아벨의 산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없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평생에 주님 앞에 수를 셀 수 없이 찬양했고 예배했고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앞에서 나의 예배를, 나의 헌금을 다시 한번 비춰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고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